상급반이라고 그러죠. 아이들 너무 잘하죠. 우리 상급반 우등생 3명 여기 다 모였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 혜주가 몇 달 전부터 계속 우리 여기 오고 싶어 했었었는데 오늘 어려운 걸음을 했어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이렇게 더운 날 여러분들 어려운 걸음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육체의 소욕이 되는 삶과 성령에 속해 있는 삶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성령에 속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로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짐을 나누며 지라. 그것도 사랑 안에서 서로 조금씩 책임을 나누어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한 행동을 해라. 전체로 이걸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공동체에서 사람 중에 한 명이 어떤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냥 보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하라는 뜻이죠. 여기서 바울은 죄를 보고 정죄하며 직접적으로 아주 직선적으로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졌다 해서 우리가 막 정죄식으로 말하고 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죄에 대해 분명히 밝히되 바로 잡아야 하지만 인격이 모독되거나 하는 그런 아주 그런 불미스러운 언행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의 반대말은 뭡니까? 좀 온유의 반대는 악함이죠. 젠틀레스의 반대말이 뭡니까? 악함. 심플레스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래요? 네.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를 바로 잡지 않는 것은 오히려 악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가 망가지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울은 온유한 권면을 신령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즉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성숙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숙하다는 것은 이 humble, 겸손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고 자신을 그 앞에서 높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상대의 말과 행동을 존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자꾸 포장해요.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잘 안 하죠. 뭐 겸손한 사람과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 뚜렷하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라고는 말하기 어렵죠, 그렇죠?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때로는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실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조금씩 이런 부분이 서로 묻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를 포장하고 합리화하는 사람들은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까지도 참 사과에 인색해요. 굉장히 잘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선한 행동으로 서로 모임을 이루고 사랑 안에서 어려운 일을 그 책임을 조금씩을 나누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라도 부모 자녀 사이라도요.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책임져. 막 이렇게 막 떠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같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 되게 많아요, 세상에. 좀 아픔이 있으면 같이 나눠서 그 아픔이 좀 약하게 하고, 기쁨이 있으면 같이 해서 더 기쁨을 2배로 하게 하는 그런 것보다, 그래 축하한다, 그 기쁨이 있으면 오히려 그냥 가족들이 더 질투하고 너는 좋겠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서로 모임을 이루고 있어야 내 자신이 겸손한지 안 한지를 알 수가 있죠. 서로 모임을 이루고 있어야 내 자신이 상대를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행동을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늘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를 하죠. 선한가 악한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선택해야 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 늘 있죠. 갈등 그 자체가 이미 선한 언행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을 이 선한 행동을 언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갈등 자체도 안 해요. 망설임이 없어요. 악한 일을 하도 망설임이 없어요. 근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하는 사람 벌써 선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 영국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이고 사회 비평가이자 영국을 대표하는 3대 백작으로 추앙받는 버트런드 아서 윌리엄 러셀은 그의 저서 책인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복한 인생은 놀랄 정도로 선한 인생과 닮았다. 굿네스, 그러니까 굿네스하고 행복하는 아주 연관이 많다라는 거예요. 선한 인생이 기쁨을 주고 그 자체가 삶의 보상이고 아주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는 무엇이 바람직하지 아니한지를 그 가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훈련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 판단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능력들이 스스로 갖추지 못할 때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또 바람직한지 아닌지 이 가치 판단을 정확히 우리가 할 수 없다면은 행복한 삶을 사는데 조금은 어렵게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 선한 인생의 기준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이 좋지 않은 일을 했는데 그것을 그저 나몰라라 넘기면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이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신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한 악함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한 우리 자신의 그 유혹에도 염두를 두고 경고를 하고 있죠. 우리는 죄에 대한 면역력이 없으므로 겸손과 우리 자신의 약점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그 일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하거나 독선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긍휼하고 이해의 마음으로 상대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참 진리를 보고 이거 아닌데 이거를 참 좋게 이렇게 인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왜 대부분 비진리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나쁜 짓인지 모르고 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참 말을 하기가 왜 그냥 말 잘못하면 되게 아파요. 아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 굉장히 성숙하게 하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는 것, 바로 예를 들어서 가정의 예를 들어서 저는 참 가정의 예를 참 많이 들어요. 1차 공동체 온유한 마음을 바로잡는 거, 뭐 가정을 예를 들어본다면 부모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교육 차원에서 아이들을 혼내죠. 그렇죠? 좀 혼내는 차원은 가족들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은 아무튼 아이가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해요. 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교육 차원에서 학교를 또 예를 들을 수 있겠죠. 학생들이 잘못을 했을 때 선생님이 교육의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내 직장 후배라든지 부하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오너로 있으면서 직원을 고용했을 때 이 직원이 부정적인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질서 차원에서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참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가 교인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데 교회에서의 삶과 사회생활의 삶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것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이건 온유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팀 전도사님과 이 얘기를 참 많이 해요.
팀 전사님도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나가서 이제 직장에 나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건설 쪽이니까 너무 이렇게 와일드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야. 그것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중도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본인이. 왜 저렇게 할까? 그리고 또 나는 어떤가? 또 거울이 돼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 쉐어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만이라도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삽시다라고 이렇게 같이 끊임없이 이렇게 채찍질을 해요 저희들이. 아무튼 이처럼 우리가 배우는 것과 삶이 적용되는 부분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선한 행동이라는 것은 여러분 행복의 삶과 연결돼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선한 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선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저도 여기서 참 할 말이 없어요. 저희가 동문 수학을 했던 이제 우리 저 신학교 동기가 있는데 굉장히 여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 친구가 섬김을 되게 잘해요. 한 우리 10여 년 전에 워킹 애들 많이 들어왔을 때 많이 섬기고 그랬는데 이분이 조금 이제 재정이 늘 부족했어요. 교인들을 섬기려고 자기가 일을 하루 이틀 더 늘려서 하고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있고 사역자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이상한 교단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 떠든 넷플릭스 나오는 무슨 나는 신이다 이런 이단 사이비는 아닌데 조금 건강하지 못한 교단이죠. 구원론도 이상하고 성경 말씀도 조금 뚜렷하게 가르치지 않고 한데 그런 교단이에요. 약해. 근데 그쪽으로 갔어요. 좀 우려를 했죠. 그래서 거기서 신학교도 대충 공부해서 영어로 했으니까 대충 공부하더라고요. 페일 과목이 몇 개인데 그냥 나는 해야 된다 우겨갖고 어떻게 통과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년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갔었는데 굉장히 그게 참 갈등이 많았어요. 이거를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가? 이 길이 아니다. 근데 이거를 말아야 되는가?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그 길을 굉장히 바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또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저 또한 이 삶과 이 배운 것과 우리가 아는 것과 이 동질감이 없을 때 좀 떨어질 때 이거 좋은 친구로서 굉장히 권면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의 마음으로서 우리처럼 에큐메니칼 말씀을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조금 같이 동역하고 같이 사역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그렇지만 좋은 가끔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친구로는 결정을 했어요. 아무튼 이게 이 정도로 선한 행동 이거를 말을 안 하면 악한 행동이 되잖아. 그만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세상에 나가서 그게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아무튼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갈라디아 교회인들도 뻔히 알아요. 누가요? 바울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권면을 합니다. 이것을 뭐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즉 그리스도의 법이라고까지 지금 비유를 해요. 이거는 강력한 진술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눠야 한다는 그리스도 법을 성취한다고까지 지금 바울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와 같은 어떤 성도들이 좋은 친구들이 범죄, 단어가 좀 범죄라고 그러는 게 조금 악한 일을 행했을 때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바로 굉장히 무겁고 부담스러운 짐이 될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누가 한 사람 잘못된 게 한 사람이 그 책임을 다 짓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두 사람이 한 사람이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좀 교회 여러 공동체 사람들이 조금은 그 무거움을 나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움을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나 한국 속담에는 배찢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주 작은 일에도 그 일을 나누어 서로 감당하면은 모두에게 쉽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바울은 우리가 서로 그 짐을 나누는 것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이라고 그들에게 상기를 시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죠. 그렇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그 계명이죠. 여러분, 상대에게 어떤 교회 공동체, 누가 어떤 공동체에 범죄한 일, 좀 좋지 않은 일을 행했을 때 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권면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바울의 말이 범죄한 공동체의 일원의 짐을 서로 짐을 져라라는 그 말이 그 사람을 서로 도와주라는 말로 저는 이게 해석이 돼요. 짐을 지라라니까 우리는 막 저 사람 책임을 내가 져야 되나 이런 어떤 보증을 쓰라는 이 개념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려우면은 조금 좀 그 아픔을 조금 나눠가고 기쁜 일이 있으면 더 축하해줘서 더 기쁘게 하라, 그런 뜻이라는 거죠. 자신이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좀 도와줘라. 자신의 공동체나 자녀, 직장 동료,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좀 다가가서 도움을 줘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 지체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해야 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자, 마지막으로 바울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4절 5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4절 5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으며 자신의 여정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우리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검토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추구하려면은 그게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행동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서로 짐을 지고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에 이러한 자꾸 범죄라고 하니까 성경에 범죄라고 하니까 무슨 저긴데, 이게 그냥 조금 우리 하나님의 관점보다 좀 벗어나는 행동을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을 했을 때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겸손함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잘못할 수 있으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철이 없어서 실수를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경험이 부족해서 젊은 나이에 늘 실수를 합니다. 저 또한 40대 후반 50대 가까이 났는데도 삶이 계속 실수투성이에요. 맨날 깨달음 투성이에요. 이 실수와 실패가 자꾸 같은 실수와 같은 실패가 반복이 되면 이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보고 다시 교훈을 삼고 그 실수는 다시 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은 이거는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자꾸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그 속성이죠. 나타내려고 하죠. 우리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 누구 앞에 가면 자꾸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해요. 항상 다른 이들로부터 집중과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된 그 습성들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기본적인 습성들을 이미 다 알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1절까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참 너무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때에 양보를 하면 그 관계에 참 큰 무리가 없어요. 그렇죠? 항상 양보를 하면은 저 사람과 늘 자녀 부모 자녀 관계도 똑같아요. 뭐 부부 관계도 똑같죠. 좀 양보하면은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녀한테 양보하면은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자녀가 돼요. 그건 참 맞는 말이에요. 자신을 낮추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 우리는 실질적으로 다 알고 있죠. 예.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쟁을 요구하고 양보를 하게 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그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의 주장을 양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장까지 양보하라는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 습성을 굳이 크리스찬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보석은 처음부터 빛나지 않습니다. 원석이라는 자연석을 가공하고 깎고 디자인하여 다른 메탈하고 같이 합체가 되고 조립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그것도 사람의 몸에 걸쳐졌을 때 완벽한 그 보석의 가치는 매겨집니다. 우리가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은 피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패와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사과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므로 나를 단련 속에 있는다면은 굉장한 겸손한 마음으로 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전 세계 물리학자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꾸면서 상대성 이론이라는 그 자전 공전의 시간의 개념을 논증한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지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바울의 말을 기억합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범죄와 실수는 실수는 아주 근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범죄를 한 상대가 선한 크리스찬의 기독교인들의 그 도움으로 그 짐을 서로 나눌 때 새롭게 모든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범죄는, 그의 실수는, 그의 잘못된 행동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라 그저 그냥 실수로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도와줄 때요. 선한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고 곤란한 일을 당할 때 그 곤란한 일을 내게 저지른 그 사람을 위해 오히려 더 이상 그 범죄를 반복하지 않게 좋게 권면하고 좋은 길로 리드한다면 주님의 사랑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게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그리스도인의 그 첫 번째 얘기를 좀 살펴보았어요. 선한 그리스도인의 행동, 이 행동이 그리스도인의 법을 성취하는 과정이 되고, 이거의 좋은 결과는 범죄했던 일들이 실수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선한 그리스도인의 능력들이 말입니다. 오늘 오션팍 교회 멤버들이,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조금은 우리가 서로 어려운 일이고 있을 때 서로 짐을 나누고 온화한 모습으로 서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